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을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번 주의 말씀은 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아달랴 여자로서 왕에 오른 거죠. 자신의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참 끔찍한 일입니다만 본인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복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자신의 조카죠. 요아스를 배다른 동생이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몰래 기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신앙 안에 서 있으면
물론 환난도 고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일까지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이런 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는 말고삐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말고삐, 그 고삐를 잡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말은 아닙니다. 말고삐인 것뿐이죠. 말이 어디로 갈지를 잘 안내해야 이 말이 가는 방향과 함께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도자는 혼자만이 할 수 있어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한다면 지도자는 자신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영향력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배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축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집단, 공동체가 그 지도자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지도자의 가치관과 생각과 바른 판단력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력과 그릇된 가치관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쇠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아달랴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갔다면 이제는 요아스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영향력을 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서 함께하느냐 또한 어떤 사람이 돕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항상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돕고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또한 지도자는 그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과 생각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초반에는 너무 좋았으나 나중에 좋지 못했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변의 영향력,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 정말 초반이 탁월하게 잘했던 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변에서 도왔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자신의 고모죠. 여호세바, 자신을 숨겨줬던 사람.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사람이 요아스에게 너무나도 많은 좋은 영향력을 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숙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대로 행동하다 보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삶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들을 때는 좋았던 거죠. 자기 혼자서 이거를 내꺼화 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3절에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중에서 정말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예배 드려도 되고 저기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도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죠. 뭐냐? 융통성이 있고 다 좋은 것은 좋으나 기준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만큼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산당, 가까이서 기도할 수 있고 가까이 예배드릴 수도 있고, 기도원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있으니까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기도원 산당에서 드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산당이 갖고 있는 약점과 사람들은 언제나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심리를 잘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게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 있는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성전이 너무 쇠락한 겁니다.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예배당도 우리가 오래되면 약한 데가 있지 않나요? 그럼 그것도 보수해야죠. 잘못된 데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쓸 수 있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거든 모아서 그것을 고쳐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아는 사람 있으니까 받으면 다 고쳐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동안 고치지 않았느냐? 23년 동안 전혀 성전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안이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성전이 파손된 데를 드리게 하라. 그냥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서 성전 좀 고쳐라 했더니만 더 급하게 필요한 데 쓰게 된 거죠.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전 자체를 쓸 돈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성전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함을 하나 만들고 그 함에다가 그것만을 위해 쓰겠다라고 적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내라, 그렇게 적어놓고 내게끔 해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요아스 왕이 대단합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거는 성전 위에 고치는 거다. 딱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디도 못 쓰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고 거기에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한 푼도 거둘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 이제는 23년 동안 걷어놓은 것이 거기도 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고쳐졌으니 신뢰가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못하게 다 끊어버리고 그냥 성전 고치는 거는 여기 이 통에 넣으십시오. 그럼 이것만 갖고 성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동의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동의합니다. 이만큼 들어오는 거 돈 안 받겠다. 두 번째, 수리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 당신들은 이 성전 고치는 일은 당신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손 떼십시오. 뭐 그럼 하느냐? 정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나누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궁금할 때 이야기해 주시고,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를 더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복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거를 동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제사장들은 당시에 있어서는 지식인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시에 있어서 굉장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들이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이득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데도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요아스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고, 또한 요아스는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걸어갔고, 요아스는 그만큼의 신뢰와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왕이었던 거죠. 이러니까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일은 일하는 사람이 할 거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돈 관리는 왕이 직접 믿을 만한 대신들과 대제사장과 함께 이거를 다 행동할 테고 이거를 갖고 관리할 테이니 당신들은 손도 대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어느 나라도 어떤 일을 참되게 할 때 힘 있는 사람, 먼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이들이 결코 먼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들이 물러설 만큼의 정말 참된 일, 바른 일,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그들이 우선은 믿고 그냥 따라가 주는 겁니다. 따라가 주는 거죠. 이만큼 요아스는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올곧은 길, 그리고 그만큼의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성전에 드린 은으로 직접적으로 만들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다가 그 돈을 다 주게끔 만든 겁니다. 이것은 뭐냐? 성전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순위인 거죠. 여러분, 나팔 만들고 은대접 만들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과시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직접적인 것을 만들 때 발생되는 오해나 또는 사람들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주어서 그 사람이 직접 모든 것들을 하게끔 부정과 부패와 오해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없게끔 이 일을 진행하게 만든 거죠. 아주 깨끗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바르게, 부정과 부패가 없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게 만듭니다. 요아스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17절과 18절의 문제에 드러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든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머금고 그 기름 부은 왕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이란 금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고모부,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떠나자마자 신앙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강력한 신앙의 유훈과 통치를 따라갔을 때는 정말 바른 길을 갔기에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들도 다 동의하고, 사람들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에 모든 은을 넣고 돈을 넣어서 성전을 수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과시하는 데 쓰지도 않고 바르게 다 모든 것을 고쳐버립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귀에 잘 들어옵니다.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왕이신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성전만 오겠습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그렇지 먼 데 있는 사람은 산당 가는 거죠. 그들은 진짜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왕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가 전쟁에서 막아달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또한 요아스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에 잘못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여호야다 대제사장 때 너무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왕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싸고 도니까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지를 더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틀린 말은 없으나 하나님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면 이 정도 대우 받아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다가 누릴 것도 못 누리고 한평생 사는 거 제대로 편안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혹하게 되는 거죠. 요아스가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요아스가 바뀐 거죠. 요아스가 바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올곧은 길을 걸어간 사람도, 성전을 수리했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랐고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들도 동의할 만큼의 길을 걸어갔던 요아스가 어느 한순간에 변합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우상 숭배하고, 당신도 이만큼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그것도 못합니까? 왕이 그런 한마디도 못합니까? 하는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올곧은 길,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힘을 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먼저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루트를 찾아서라도 얘기합니다. 누구는 얘기 못하느냐? 그런 루트도,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 옆에 없는 사람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옳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리더들 옆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참된 영향력이 끝까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옆에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리더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깨끗하게 다시 단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 것, 정말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대단한 지도자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며 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영향력 아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권력과 자신의 이득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올곧게 하나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해 주시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도움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내일 있을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입시생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